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나의 동상 내 마음속에 동력간을 지사 가득하고 활짝 피는 백합화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하나님 꽃밭으로 주의 세상 밝히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상 내 마음속에 역할을 사랑하고 살아나는 나무 같아. 그
나의 동상 내 마음속에 동력하네 아름답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바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날 복된 날, 주님의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벌써 2025년도가 주만치 뒤로 물러서고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이 해를 아버지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악몽하는 우리의 모두의 당신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이끄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혹여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 할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부터 이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아버지 그 예언된 그 말씀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남은 게 주님의 오실 날 아버지 그 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 되어서 주님을 맞는 우리의 모든 신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는 이 해에 모두 우리의 신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내몰라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따라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일 세우신 목사님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조금도 엄습 못하며 깨갱하며 다 아버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사자 그 말씀의 영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신 국기를 간곡히 원하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부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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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흘렀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큰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쇠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시간 황선혜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저해로 지난 모든 것으로 미루고 새로운 해의 첫 주일 2026년도에 아버지 새 아침이 밝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모두 우리를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또 한번 감사합니다. 시간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시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하게 하시니 또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그 묵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버지 그 고백하여 하신 대로 다시 써서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올해 첫 주일 아버지 주님께 다시 향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기뻐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월드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나 앞에서부터 뒤끝까지 아버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일꾼들도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미리미리 그 성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러주시사 아버지 이전이 차고도 넘치게끔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합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전이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천국의 기름진 아버지여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셔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함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물 짓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냥 한 귀로 듣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가 모든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화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성품 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아니라 아버지 밝은 빛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2026년도 아버지여 새 성전을 아버지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그 아버지여 생각하신 그 전이 아버지여 빨리 아버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 모든 우리의 성품되어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죄에서 억눌림 받지 않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2026년도에 아버지여 더욱더 빛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사자 목사님 그 입술의 입술을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끔 성령의 두루마기로 더욱더 아버지 둘러싸여 주시사 아버지 그 목사님 말씀에 한올 한올이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그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그 몸된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 가져가셨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덧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 신년 예배 드리면 눈 감고 뜨면은 성탄절이에요. 눈 감고 뜨면 성탄절이라고요. 그만큼 빨리 갑니다. 또 언제 가지 이게 아니라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제일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성장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드디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바로 희년의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데 잠깐 설명한다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는 구약의 어떤 절기예요. 모든 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적인 부분들, 삶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더러가 기타 등 여러분의 묶여있는 여러 부분들이 풀어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신년이 돼서 오늘 주일 저녁부터 7일 수요일까지 희년의 말씀 통독 사경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부터 7일 수요일까지 말씀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통독을 하는 3일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함께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뭘 하냐면 시편 말씀 시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시편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아침에는 요한복음을 읽고 저녁에는 시편
잠언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잠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편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해에 우리가 통독하고 이제 나가서 새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시편 말씀을 3일 동안에 꼭 다 읽으셔서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권사님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숙제예요. 못 나온 사람은 숙제 내야지. 그래서 시편 읽었습니다 이러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으라 그러면 뭐 읽으라고 이제 미션을 줘요. 그러면 그냥 통과 안 시켜요. 제가 상을 주는데 항상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어와 이래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읽고 나서 항상 깨닫고 깨달은 점 그리고 실천할 점 그래서 한 5줄이나 이렇게 써와요. 길게도 안 써와요. 그냥 5줄, 3줄, 2줄 이렇게 써올 때도 있는데 꼭 써오게 만들어요. 뭐냐면 읽고 나면 뭔가 느낀 게 있거든요. 한 줄이라도 읽으면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확인하고 해오신 분은 뭘 줘야 되나? 후라이팬 하나 있던데 후라이팬을 하나 줘야 되는지 초콜릿을 하나 든지 뭐 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시편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래요. 못 오신 분은 나오셔서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시편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월 8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새해 첫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상준이죠. 상준이가 졸업을 해요. 야, 빠르죠. 상준이가 9일 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간답니다. 여러분 상준이 볼 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기억해요. 4살, 5살 때 우리 상준이 봤어요. 4살, 5살 상준이 봤는데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다 커갖고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 듣고 싶은 청소년이 됐어요. 대단하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우리 꼬맹이들도 승지가 마지막 우리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그러면 9살이에요. 9살. 9살이란 말이에요. 뱃속부터 본 사람은 9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얘를 뱃속부터 봤다는 거는 9년이 넘은 거예요. 9년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미리 잘 우리 아이들. 그래서 상준이도 축하한다.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크면 세상 유혹이 얼마나 좋습니까? 20살에는 얼마나 세상 것 다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게 큰 또 사명이고 상급이니까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믿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은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교회의 표처럼 모든 나의 묶인 부분들 있죠. 여러분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묶인 부분을 풀어주세요. 아니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 묶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적인 묶임에서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염려나 걱정,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상처들의 묶임에서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만을 다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주세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모든 묶음이 풀어지는 한 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심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세웁니다. 모든 영역과 구석구석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세피 예세피.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해도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혼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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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올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카리알라 사리알라 사리알라사 예수의 피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이 시간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육혼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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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옐라 카리아라 살라 카리알라 사리알라 카리알라 사리알라사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이 옷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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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올라바카야라 살라카리알라 사리알라 사리알라사.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혼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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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야라바 살라 카르비알라 사르비알라. 올라바라바 카야라바 살라 카르비알라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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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주님 이 시간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혼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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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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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육혼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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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마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올라바라바 카야라바 살라카.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혼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올라바카야라 살라카리알라 사레알라사.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영육 본 삶 속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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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이 교회에 임하소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진정한 희년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속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를 바람처럼 불처럼 사로잡아 주소서. 올해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나타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라바 카야라바 살라 카라비알라 사레얄라사 올라바 카야라 살라 카리알라 사레얄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 한 해는 우리에게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희년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더 나아가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의 기름 부음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묵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에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2026 신년,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작년은 뭐였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외우시기 바라요. 이제 이게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의 표는 교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모든 묶임이 부러지는 한 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왜?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한 해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기대가 되잖아요. 소망이 되고 나름대로의 뭔가 좋은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졸업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죠. 뭐 상준이 같은 거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학생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를 먹을수록 차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해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희년.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희년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희년이라는 말은 보니까 카톨릭에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이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희년이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넘겨주셔야죠. 구약에 나타난 희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규례. 희년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게 규례예요. 규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니까 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에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년도가 있단 말이에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안식년 갖습니다. 이게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목회 7년 하면 1년은 쉬어야 돼요. 1년 쉬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마다 1년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이 몇 번?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7, 7에 49년이 되는 거죠. 49년 되는 해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유대인이 1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거 양각 나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불 생기는 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뭐였죠? 사모님? 무슨 나팔이라고 했지? 어제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다. 그 나팔 이렇게 동그랗게 나는 거 있잖아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49년째 7월 10일 날 나팔을 비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뭐라고? 희년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가 되던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10절에 보니까 50년 되는 해. 바로 49년을 넘어서 50년 되는 해가 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50년. 그러니까 49년째는 예비 나팔을 부는 거죠. 내년이 희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의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 경교롭게도 맞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땅에 사는 뭐라고 했죠?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희년은 뭐다? 자유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모든 묶임에서 풀어져서 자유함이 임하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로 도로 돌려 보내야 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뭔가 종을 샀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이 주인은 뭐냐? 다시 종을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야 돼. 땅도 똑같아요. 재산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뭘 통해서 이 상대방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50년이 되면 뭐냐? 본 주인에게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가는 거야. 다.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녀는 다 그냥 줘야 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자유야. 종에게도 자유야.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 묶여 있잖아. 주인에게. 묶였던 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돈을 줬는데 이제 50년이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리로 가는 한 해. 제자리. 이게 구약에 제정한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재정이 다시 돌아오는 한 해. 할렐루야. 전사님이 잃어버렸던 재정을 다시 돌려받는 한 해. 예, 그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분은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됐던 부분들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쪽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한 해. 이게 50년 바로 희년이에요.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시작.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도 않는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아라. 희년인 때는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희년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농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거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한 해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희년. 12절 시작.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된다. 희년은 무슨 날?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 아니, 거룩한 한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만 특별히 희년이라는 것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 올해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올해 특별히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의 역사예요. 그때 희년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올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시는 말이 구약에 보면 너희가 49년째 농사했던 걸 비축했던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의 역사 보면 49년에는요, 50년 희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갑절로 농사의 축복을 줘요. 성경에 보면 갑절로 비축할 수 있는 은혜를 줘버린다고. 49년째 그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50년째 되는 애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뭐 어떻게 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올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올 한 해 특별히 주님께 힘쓰는 한 해가 돼서 여러분 먹으시기 바라요. 그럼 올해 저와 여러분 뭐냐? 주님의 일에 힘써야 돼. 기도하신 분은 이제 기도로 힘써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돼. 기도 이제 멈췄던 분들은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가 소홀하신 분들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헌신이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묶임에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 저도 올해는 좀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우리가 이거 기도회를 해 말해야지만 선 말씀 통독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매주 할지도 몰라. 이제 뭐 다른 거를 가져올지도 몰라. 매주 이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한 해가 이루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희년은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예요.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읽어봅시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규례예요. 7년마다 정리한다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인 49년이 지난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요.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거룩한 한 해로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절기예요. 특히 희년에는 파종과 추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에 나오는 희년의 규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희년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보볼래요. 원어. 희년이라는 말의 원어. 자, 희년이라는 말을 읽어볼까요?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근데 희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양의 뿔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수양의 뿔로 뭘 만드냐면요, 수양의 뿔 있잖아요. 이렇게 뿔 있잖아요. 양의 뿔 있잖아요.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벨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팔이에요. 나팔. 그런데 여기 희년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나팔, 그냥 물건을 놔두는 거냐, 나팔을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벨이라는 말은 나팔을 불다예요. 불다. 나팔을 가지고 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냐? 전쟁을 하거나 절기를 하기 전에 절기나 안식년에 뭘 불죠?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뭐가 나오죠? 나팔 나오잖아요. 나팔. 주님이 올 때도 뭐가 부러진다고요? 나팔이 부러진다고 이제 나팔이. 나팔이 등장한다고. 나팔이. 이 나팔은 영적 의미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은요. 자, 그래서 원어로 요벨이라는 말이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나팔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 있으세요? 나팔 소리를? 승기야, 나팔 들었니? 나팔 들어야 돼. 주님 오시는. 자,
그러면 이 단어 자체를 좀 설명한다면요. 이 단어 자체가 나팔이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가리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소리로 공동체의 법적인 종교적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회복을 명령하는 발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요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벨의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또한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 속에 희년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벨, 그 나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여러분 그 소리를 오늘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지만 내 마음에 드는 나팔 소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들려주지는 못해요.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다 절기마다 다르는데 신년의 나팔 소리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것은 나팔이자 나팔로 알리는 희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희년의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중요한 건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뭘까요? 희년의 목적은요. 이 공동체, 오늘 하면 교회죠. 아니면 유대 민족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주기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됐던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 뺏겼어.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 돈이 재산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밑바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설정이에요. 리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목적이에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종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9절 42절 말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 갖고 내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종이 그렇잖아요. 그 종의 신분을 갖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희년 50년째가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라고요. 그 가족에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희년이 되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깝지 않겠어요? 내 돈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종을 뽑아내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제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또 자유의 신분을 얻어서 이 사람도 더 나은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묶인 자예요, 묶인 자. 주인에게 묶인 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희년의 목적은 원 주인에게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이.
레위기 25장 23절 28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의 문제, 땅의 문제. 땅이 내가 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돈. 그냥 줘야 돼요. 50년이 되면. 김승현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내가 왜 줘야 돼 이거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익과 부딪히시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 여러분 가감히 자신의 유익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기주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당장 안 죽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당장은 뭐 없는 것 같죠?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니까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니까. 그게 문제죠.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이건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47절과 55절에는요. 이 희년에는 목적은 뭐냐면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빛.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시작.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남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주어야 하며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에 해당한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만일 그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 자녀들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 희년에 뭔다고요? 자유의 몸. 뭔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에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희년까지 내가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을 되면 무조건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빚이 있어도 탕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있어도 탕감이에요. 그게 악덕업자가 있다고. 너무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맞아. 그게 뭐 인간의 본질이거든. 예, 맞아. 아주 승현이가 인간의 본질을 잘 얘기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지. 인간이 악하니까. 예. 막상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신이 주인의 입장을 딱 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나와요. 아니 이게 그게 뭐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익을 하나님 말씀으로 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이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아니 다죠, 절반이 아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지로 따라오라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뭐냐?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리고 없어. 근심이 많았다. 자, 빛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빛을 면제해 줘.
나 지금 빚 많는데. 여러분 빚 많으십니까? 탕감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희년의 목적 네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 레위기 25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땅이라는 것을 쉬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도 않는 포도송이를 거두들이지 말아라.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땅이라는 게 쉬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도요 계속 지면 안 돼요. 농사도 보면은 쉬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재병아 집사님, 밭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7년마다 쉬세요? 말을 안 하세요. 7년마다 쉬세요? 농사 질 때. 농사도요 계속 지면요 그게 처음에는 맛있어요. 근데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농산물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꾼들은 한동안 농사를 짓고요 한 1년 정도 쉬게 만들어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희년에도 땅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땅도 쉬지만 땅이 쉬게 되면 누가 쉴까요? 농사꾼이 쉬는 거죠. 그럼 누가 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희년 49년째 나팔을 불면서 2배로 비축한 그 식량을 그 희년에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희년의 목적은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쉼의 목적. 쉰다. 땅만 아니라 사람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휴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희년의 목적은요, 종에게 자유를 주고요, 원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고요, 빛을 면제해 주고요, 더 나아가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희년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타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이제 구약은 그림자예요. 희년의 본래의 진짜 뜻이에요.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희년이라는 말이 없죠. 이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여기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묶임에서 풀어진 한 해를 우리가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지내는 한 해가 바로 2026년도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일방적인 거거든요.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바로 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삶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많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해 2026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제 쏟아부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대상들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누가 나오죠? 대상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바로 주의 은혜의 희년을 누릴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 누릴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 뭘 전파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희년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를 더 구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눴어요. 큰 타이틀은 주의 은혜 속에, 희년 속에 가난한 자가 누릴 거예요. 희년은.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눈먼 자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예요. 이게 바로 세 부류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한 게 자유가 필요한 거죠. 눈먼 자가 소원하는 건 뭘까요? 다시 보는 거예요. 눌린 자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자유로움이 필요해요. 눌린다는 건 묶인 거예요. 묶인 거. 묶인 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로움.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 첫 번째로 큰 타일 안에서 가난한 자가 뭐냐 원어로 본다면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말이 가난하다, 빈곤하다, 구걸하다, 다음에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지. 그런데 원어를 더 깊이 보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가로친 거. 쭈그리고 움츠려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코스가. 이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쭈그리고 막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왜 쭈그리고 움츠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뭔가 결핍된 상황이거든요. 결핍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쭈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는요. 움츠리고 이게 쭈그려 있다는 것은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바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하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죠. 그렇죠? 해결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는 이 희년적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그 화살표 읽어볼게요. 시작. 희년의 재분배, 해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영적 빈곤까지 포함한 사람이 이 푸토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는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해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반대만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유는 영적인 부유 플러스 외적인 나의 삶적인 부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것은요, 유앙겔리조는요, 개인의 영적 위로뿐만 아니라 채무, 종속, 억압에서의 해방과 재분배를 포함한 공격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개념에서 본다면? 희년에서 본다면, 희년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유앙겔리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외적인 부분에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내적인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뭘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공적인 선포가 바로 유앙겔리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의 삶 쪽의 영역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 마음의 자유, 생각의 자유, 모든 염려 걱정에서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희년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희년이 와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년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함께 필요한 자에게 이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육적인 부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예요, 다. 그냥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겉과 속과 겉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좀 더 문제십니까? 아니면 겉이 좀 문제십니까? 피부에 와닿는 건 겉이잖아요. 삼적인 거잖아요. 그 안에 다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 안에 부류,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 속한 포로된 자. 포로된 자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아이크 말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근데 이 뜻이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가르친 거. 창으로 사로잡힌 자예요. 창을 대고 딱 있는 거예요. 전쟁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항할 수 있어? 없어요?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찔려서. 창을 내 목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는 창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물질이세요? 영적인 거세요? 혹시 좀 어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을 찌르는 거.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포로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억압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부분, 더 나간다면 우리 삶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삶적인 부분에서 나를 억압으로 누르는 거. 내가 탁 하면 나 찔리거든. 찔리면 아파요. 죽어요, 그때는. 그걸로 해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창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창. 나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창, 나를 향해서 있는 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자유가 나타나는 거죠. 자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자유는 뭡니까? 석방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석방이란 건 뭐예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의 법적인 요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면제는 뭡니까? 어떤 채무와 형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누는 자유의 단어예요. 제가 원어는 안 적었지만 언어의 뜻이 이거예요. 석방, 면제, 용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묶임들에서 여러분 혹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묶인 게 있다면 자유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채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면제가 나타나길 바라요.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용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면서 포로된 자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자유가 나타나야 돼요. 희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복음의 주체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애.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눈먼 자는 디플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물질적 그리고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무지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진짜 눈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실제적으로 눈을 고치지만 그것은 그림자죠. 눈을 진짜 고쳐요. 복음 안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 떴는데 장님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의 상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삶에서 실패하고 뭔가 선택을 잘못하고 이게 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주워 담아 주시겠다 이거예요. 다시 눈을 열어준다. 눈먼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죠?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만드는 시력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의 회복의 역사가 희년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눌린 자예요. 눌린 자. 눌린 자는 뭡니까? 드라우라는 말이에요. 억압받는 자예요. 억압받는 자. 그 같이 읽어볼까요? 물리적인 파괴와 비유적으로 짓밟고 압박하다, 억압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뭔가에 눌려있는 자, 꽁꽁 묶여있는 자, 물질에 묶인 자들, 환경에 묶인 자들, 죄악에 묶인 자들, 내 내면의 갈등 속에서 묶인 자들, 내 상처 속에서 묶인 자들.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뭐냐?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는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기대치가 크면 상처가 커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뭔가 그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역해 줘야 돼요. 동참 아니에요. 지금은 동참이 아니라 사역이 필요해. 지금은 주님의 사역을 해줘야. 주님이 나의 묶임을 먼저 풀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중간책을 해야죠.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뭐냐?
사역을 받아야 돼. 사역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묶임을 지금 우리는 모두는 지금 그 묶임에서 지금 풀어져야 돼. 지금 저도 그렇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승리하시고 유튜브에다 이거는 이제 잘 편집해서 올렸을 때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셔서 올해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희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입니다. 희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희년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교회 속에서도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교회,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